반갑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사무엘하 6장, 그렇죠?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으면 좋겠죠? 15절부터 23절까지. 자, 우리 저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5절은 여자가, 16절은 남자가, 홀수는 여자가, 짝수는 남자가. 그 마지막 23절은 누가 해야 돼요? 뭐라고? 같이 하는 걸로. 네.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 다음 같이. 알겠죠? 오케이? You understand? 네. 갑자기 영어 써서 미안해요. 네. 이 정도는 이해할 줄 알고. 네. 자, 우리 15절부터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들이 시작. 자, 남자들 시작. 자, 여자친구 21절 시작.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남자친구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멋있게 시작.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은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 아시는 분? 아, 네, 고마워요. 나를 모른다니. 기쁨의 동시학교 제일 잘생긴 목사라고 하면 뭐라 하겠지? 네. 아허, 누가 어디서 아허를. 초등부 분위기 이상해.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은 오늘 PPT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박수 치지 마.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좀 소통하기 위해서 아래를 보지 마시고 책을 덮으세요. 성경책 제가 여러분 읽자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성경책을 덮고 핸드폰도 끄고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네. 네. 화면도 그냥 꺼주시고 이거 블라인드도 올려주세요. 애들이 자꾸 여기 보니까 뭐 나오는지. 그래서. 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자, 한 사건 두 반응인데요. 여러분 이제 계속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왔죠? 3명 읽어본 것 같아요. 계속 읽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스토리를 알 거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사무엘 이 6장 전에 5장에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다윗이 어디 있었어? 그 전에 남쪽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그 남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이제 다스리다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그죠? 그 이스보셋을 옹립한 아브넬도 죽고,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북쪽에 있는 이 이제 시온산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래, 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자,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나오는 내용이냐면 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 누군가를 공격하고 점령하고 하는 내용들이 쫙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딱 점령을 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들을 예루살렘 성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뭐예요? 뭐야, 뭐? 재물? 자, 막 던지지 말고 정확한 것만 던지세요. 네, 뭐가 있을까? 그렇지, 누구야? 다리만 안 꽈으면 뭘 주려고 했는데 다리를 꽈갖고, 자, 뭘 줄 수가 없네. 마음이 아프네. 자, 다음 찬스를 기다리시고, 자,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처음에 그 언약궤를 갖고 올 때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제 레위기에 보면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라는 그 고핫 자손만 언약궤를 손으로 댈 수 없고요, 어깨로 메고 와야 돼. 근데 어떻게 오죠? 소가 그 언약궤를 끌고 온단 말이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가 죽어요? 아니, 소가 죽진 않아요. 소는 죽지 않아요. 소는 안 죽어요. 누구냐면, 자, 누가 죽을까? 찬스, 퀴즈. 너 모르는데 막 던지면 다음부터 조용히 해야 돼. 알겠어? 너 던져봐. 얘기해봐. 그래, 잘하는 거야. 지혜로운 거야. 너 모르면 손을 내려야지. 들었지만 내가 막 던졌는데 틀렸다. 그러면 다음부터 조정해야 되거든. 자, 누가 죽어. 하여튼가, 야, 성경을 찾아봐. 빨리 성경을 찾아봐. 5장에 누가 죽는, 6장에 누가 죽는단 말이야. 아이. 이 사람이 죽어요. 우사가 죽어요. 우사가 죽어요. 우사가 이제 소가 막 날뛰자 언약궤가 툭 떨어지니까 우사가 어이쿠야 하고 잡았단 말이야. 근데 죽어요. 그 우사가 죽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고핫 자손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그 소가 끌게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사를 드리는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해 놓으셨냐면, 너희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네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실수를 하죠. 그래서 우사가 죽어요. 한번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첫 번째 실수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두 번째, 다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와요. 그때 어떻게 하지? 다윗이 너무 좋아해요. 그 전에 갖고 올 때 다윗의 모습은 왕이었어요. 위엄이 있고 근엄이 있는, 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언약궤를 갖고 올 때 아주 다윗은 되게 왕으로서 어떤 근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로 언약궤를 갖고 들어오는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은 베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에봇이 뭐냐면, 여러분 에봇을 뭘로 만드냐면 그 실크예요. 여러분 실크 알아요? 몰라요? 왜 그 엄마들이 가끔씩
그 결혼식장 갈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게 하늘하늘하고 되게 보들보들한. 봤어요? 봤어 못 봤어? 못 봐. 이런 데서 설교가 막히네. 실크 아이템이 야 있어. 뭐 엄청 부드러운 그런 실크가 있단 말이야. 자 이제 그런 옷 그런 실크인데 배 에봇을 그런 실크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가벼워. 왜 제사장들이 이 가벼운 옷을 입게 했냐면 땀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제사를 드릴 때 땀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수고한다는 얘기거든. 그 땀을 흘리지 않게 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에봇을 입어요. 땀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 오늘 그것을 다윗이 입어요. 옷을. 자, 여러분들 그 중동 지방에 가보면 알겠지만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걔네 특성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상하이가 나눠져서 이렇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야. 천 하나로 빙빙빙빙빙빙 감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다 옷을 감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실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자꾸 내려가. 여러분들 로마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옷이 하나예요. 그래서 허리띠나 여기 허리에 묶은 것들을 탁 풀르잖아. 그럼 후루룩 벗겨져. 다윗이 오늘 이 배 에봇을 입었어요. 왕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은 거예요. 그 전에 권위적인 왕이었다가 첫 번째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왕의 위치였다면 지금 에봇을 입은 다윗의 모습은 왕이 아닌 거지. 더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성경에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게 이제 이 힘을 다하여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격동적으로 격렬하게. 여러분 그 축구 봤죠? 축구 보면 이제 국가대항 뭐 이렇게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골을 넣은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뛰어가잖아요. 그죠? 왜 뛰어갈까? 좋아서, 기뻐서. 자, 다 맞는 얘기인데 이 축구 선수들이 계속 뛰잖아요. 뛰면 그 사람의 심박수가 막 엄청 높은 심박수를 유지하고 있다가 골을 넣으면 그 기쁨과 함께 우리 사람의 심박수가 막 170, 180까지 올라간대요. 막 빵빵빵빵빵 심장이 막 꽉꽉꽉 뛰는 거야. 그래서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동장을 뛰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막 머리를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해요, 안 해요? 왜 그런 거야? 같이 기뻐서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상황이 그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축구 선수가 골을 넣어서 막 자신의 심박수가 막 너무 뛰어갖고 운동장을 뱅뱅뱅뱅 도는 것처럼 그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니까 그 실크 옷이 어떻게 돼요? 벗겨지지. 벗겨질 수밖에 없지. 근데 이 다윗만 그렇게 기뻐한 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해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고 백성들을 축복해요. 다윗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성경에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를 나누어 줘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그러니까 왕의 창고를 열어서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같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기쁨들을 다윗 혼자만 막 신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막 대한민국은 거의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막 너무 뜨거워갖고 막 뒤일 정도로. 몇 년생이야? 10년생이야? 주여. 설교가 여기서 막히네. 아니 월드컵을 주여. 너무 어렵네. 꼭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가갖고 2002년 월드컵 응원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 기창 쌤은 How old are you? 그 몇 년생이냐고. 감사하네. 그래도 월드컵 때는 태어나 있었네. 아이고. 자, 봐봐. 월드컵 때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난리가 났었어. 무슨 난리가 났냐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4강까지 올라갔어요. 최초예요. 아직도 지금 4강까지 한 번도 못 올라갔어. 그때 이후로. 근데 그때 온 국민이 다 기뻐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 자 이게 여러분들 늘 그 성경책을 덮고요. 저를 보셔야 돼요. 집중해야 돼. 왜 여러분들 눈을 봐야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거든. 월드컵 때 그렇게 기뻤고 지금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이 다윗에게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된 반응이었어. 이게 공통된 반응인데 오늘 한 사람 미갈만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16절을 띄워주기는 좀 어렵나요? PPT? 네, 감사합니다. 염성균 집사님이 계시나요? 네. 염성균 집사님하고 저하고 동갑 친구 아시죠? 몰랐어? 성빈아 친구예요. 네, 저 청년부 때 같이 청년 생활했던 우리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거기까지 뭐 박수 왜 치는 거야?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여기서 업신여기다 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야,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너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야,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너까지 깨. 이런 표현들을 보고 업신여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업신여긴다. 쉽게 얘기하면 없이 여기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표현으로 하면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돼요? 개무시? 이해가 돼요? 그렇지. 목사님이 이 업신여기다를 여러분들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까 수없이 고민하다가 이 개무시라는 걸 찾아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자, 이 미갈을 그냥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치, 이게 중요한 거야.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도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저 사울의 딸 미갈, 왜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할까를 우리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의 딸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가 업신여겼다는 말이 어떤 얘기인지. 자, 미갈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을까? 사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 이전의 왕이에요. 그죠? 다윗 이전의 왕이란 말이야. 그 사울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 미갈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태어날 때 이미 그는 공주였고 그는 되게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대통령 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딸은 누군가 항상 그를 지켜보고 있죠. 보호해주고 위험한 일이 당하면 안 돼. 보디가드가 이렇게 항상 그 사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 딸도 그런데 옛날 왕의 딸은 어떻겠어요? 아주 귀하게 여겼고 존귀하게 여겼고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지키는 여러 가지 법도들을 배우고 왕의 궁궐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알았던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천한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다윗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춤을 추고 자기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갈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업신여긴.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누군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사울이 누구냐면, 사울은 사무엘 상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게 돼요. 전투를 치를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와요, 안 와? 안 와요. 성경에 보면 약속한 시간을 사무엘이 어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이 워낙 막강하잖아. 골리앗의 나라니까. 블레셋이 워낙 막강하니까 백성들이 쫄아.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도망을 가요. 사울에게서 막 떠나.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 왕이 드려요. 그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요. 이걸 보면서 사울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람들을,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지.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왕이어야 하지만 자꾸만 사람이 떠나자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떠나니까. 결국 사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울은, 자, 고개 드세요. 고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고개가 숙여지는 게 습성이야. 고개를 드시고 의자 바짝 붙이고 등 붙이고. 그렇지. 사울은 지극히 권위적이고 주변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어떻게 보이실까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에 더욱 민감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 지금 미갈도 마찬가지,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 위엄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자 다윗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은 법궤가 들어오는 어떤 그 기쁨보다 사람들의 시선, 권위적인 모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울처럼, 자기 아버지 사울처럼 똑같은 사고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미갈의 반응,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이 다윗과 백성들의 반응과 왜 미갈의 반응이 갈릴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왜 한 사건인데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지? 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지?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 미갈에 대해서 참 근사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머거리가 뭔지 알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격렬하게 마련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귀머거리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격렬하게 마련이래요. 지금 미갈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귀머거리가 되어서 지금 들리는 음악과 경배의 소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춤추고 있는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해요. 미갈이 그렇다고 귀머거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기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마음이 그걸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초동부 친구 여러분, 좀 이따 나오셔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마무리를 한다고 해도 한 10분, 15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나오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어디에 가나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이 자, 고개 드시고, 자, 또 자연스럽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아비새라는 왕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 사울 왕을 피해서요, 그 블레셋에 몸을 맡겼는데 그 블레셋이 원수의 나라잖아. 골리앗을 죽인 원수의 나라니까 다윗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미친 척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할 정도로 다윗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냐?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제사장들을 만나러 다닐 때 거짓말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도 죽이고, 청부살인, 우리아도 죽이고, 특수강간, 이웃집의 아내를, 그러니까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어기지 말라는 계명을 이 다윗이 다 어겨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우리는 지금 인구조사를 나라가 진행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인구조사는 큰 일이었어요. 왜?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인구조사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역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게요?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것뿐이야. 그 다음에 그냥 그 제사장들 80여 명을 죽였어요. 7만 명에 비하면 80여 명은 뭐 그냥 그렇죠?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그러니까 무당에게 그 점을 봤어요.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사울이 나쁜 놈이에요? 그래, 다윗이 더 나쁜 놈이지. 엄밀히 따지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 다 죽였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왔어. 그리고 이각 왕을 잡아왔단 말이야. 왜? 좋은 거를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가 이제 신접한 여인 점을 치고, 그리고 다윗을 쫓으면서 다윗을 숨겨줬던 사람들을 몇 명 죽였어요. 그게 끝이야. 사울은 그게 끝인데 다윗은 가는 데마다 거짓말하고 다니고, 오늘 첫 번째로 언약궤를 들고 올 때에도 잘못하고, 밧세바를 만나서도 사고치고, 인생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이 7만 명이 3일 동안 죽어요. 여러분,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다는 건 안산시 인구가 한 10분의 1이 한 방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35층짜리) 집을 살잖아요. 그러면 1층부터 4층까지 사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난 5층에 사니까 괜찮아? 그 말이 아니라, 액면가로 따지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더 잘못한 사람인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다윗은 다르게 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다윗이 잘못하지만 돌아섭니다. 잘못하고 사고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야 자신의 충신이라고 설명해요. 충신인 우리야를 죽여요. 근데 나단이 와갖고 포도원 비유를 하고 잘못됐습니다 딱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복중의 죄인인 걸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아요. 이게 달라. 다윗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줘요.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참아주고 인내해요. 마치 여러분들의 부모처럼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두들겨 접해긴 하지만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진짜 나가라고 호적해서 여러분 즐거워버리진 않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우리가 보면 다윗이 더 잘못하고 사울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울은 그 은혜 아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가 그의 인생 속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다윗을 죽이는 일, 폭력, 살인, 시기, 질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는 사람은 그것밖에 만들어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장성한 분량에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는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다윗을 내가 내 자녀로 만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녀를 삼으셨대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그 어떤 다윗의 인생처럼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다윗의 모습이에요. 미갈,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된 이 미갈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 미갈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내가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마치 인형 뽑기 해봤어요? 크레인 인형 뽑기 오락실 가서 그 인형이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 깔려 있는 인형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살아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들은 이미 심판에 머물러 있는 자들, 죽은 사람들. 그런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레인이 딱 내려가서 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 너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이 아침에 눈 비비면서 나왔고 이게 구원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고 이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오늘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다윗이 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여러분들은 너무 어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그 크레인으로 잡아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건 하물며 그것이 살인일지라도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을 모른다, 배반하는 그 배반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다윗과 이 미갈을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즐거운가요? 제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보니까 좌우로 움직이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딱 즐거워 보이는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앞에 인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남자여서 그랬나? 농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뻐야 돼요. 왜 기뻐야 될까? 야, 얼만큼? 야, 원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몇 시간이 아니라 야, 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뭐가 없어서 불만족스러운가요? 뭐가 없어서 엄마한테 왜 우리 집은 가난해? 왜 우리 집은 이것도 없어?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거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 그거만큼 우리 안에 가장 가치 있고 기쁜 일이 없어야 돼요. 오늘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게 다윗,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전형이 사울과 미갈이에요. 나는 초등학생이고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죠 뭐. 그게 아니야. 분명히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쳤다는 표시죠. 막 몸을 비비꼬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어깨 피고. 자, 왜 PPT를 준비하지 않았는지 알겠죠? 봐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변개치 않고 어떤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넬, 이스보셋, 림몬의 아들 둘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어디로 오냐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보여줘요. 당신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반쪽짜리 왕으로 만든 이스보셋의 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폭력, 살인,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사무엘 하 31장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아말렉 청년이 똑같이 사울 왕의 왕관을 갖고 누구한테 와요? 다윗에게 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해서 그 청년을 죽여버려요.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도 그 두 림몬의 아들도 동일하게 죽여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이 만든 권력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다윗의 인생으로 보여줘요. 물론 실수하지만 다윗은 이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가 그의 인생에 잘한 것이 없어요.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죽어요? 사울 왕은 80세의 전쟁터에서 죽어요. 80의 전쟁터에서 아직도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죽지만 다윗은 70세에 사울보다 10살 어린 나이에 침대에 누워 죽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울 왕을 피해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그가 실패한단 말이야. 좌절하고 낭망해요. 넘어져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을 은혜로 인도하세요. 붙들어 주셔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이 나이는 어리지만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가